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랜만에 다시 금요예배로 오랜만에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지금 끝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흐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와 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도망 와 있습니다. 자, 도망 와 있는데 이전에 다윗이 어디 있었죠? 다윗이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녔는데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는데 제사장에게서 떡 몇 덩이를 얻고 또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자기가 어떤 특수 임무를 가지고 그곳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물건들을 받고 나왔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제사장의 동네에 있는 모든 다른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60명과 제사장 60명과 또 그 마을 주민들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지나오게 되었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쫓아서 계속해서 추격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블레셋 왕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 신하들 중에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놀랍지 않죠? 지금 인터넷만 쳐도 구글 조금 검색하면 사람의 얼굴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선시대만 가도요, 왕의 얼굴, 중요한 사람들의 얼굴을 개인적으로 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마주 볼 기회도 많지 않고 뭐 TV나 매스컴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적국의 신하들에게 알려질 만큼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신하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골리앗 죽인, 우리의 그 병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또 거기서 도망쳐요. 모압 왕에게 가서 잠시 신세를 집니다. 모압 왕은 잠시 그를 보호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있지 말라고 해요. 너는 유다 왕이 될 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유다 땅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난 시간까지 여기저기 계속해서 여러분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어지는 가운데 다윗의 또 다른 도망지였던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선택한 여러 가지 선택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가, 이걸 보고자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미 없이 좀 뭐라고 했죠?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냥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라고 나열했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그 지나간 모든 걸음들에는 다윗이 배울 만한 몇 가지 레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시련과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실제 배웠을까?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법을 배웠다. 제가 지난 사무엘상 21장과 23장에서의 그 행선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물론 지난 설교 때는 다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21장에서 23장까지를 쭉 요약한다면 여러분, 그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다윗이 실수한 것들. 여러분은 다윗의 어떤 실수를 봅니까? 제사장의 그 가문에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갔다가 잡혀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있지 마라 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이 행선지를 선택하는 다윗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찾아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어디쯤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딜 가야 안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은 어디입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거짓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괜히 거짓말했다가 다 죽었잖아요. 제사장 집안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에게 누가 가라고 했어요? 혼자 간 거예요. 저기 가면 혹시 살 길이 생길까? 그냥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괜히 미친 척하고 나와야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압 왕에게 갈 때도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왜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기 있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 물었다라는 거예요. 안물안궁.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왕, 다윗이 뭐야?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그 실수들을 그냥 실수로 넘기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실수가 뭡니까? 마지막 실수는 모압 왕에게 갔던 실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실수를 바로잡게 된 계기가 뭐예요?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있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해줬잖아요. 아마 다윗이 그걸 계기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움직이고 선택했던 것이 문제였구나. 이 3번의 행선지를 거치는 동안 깨닫지 못하던 그 다윗이 마지막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야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정말 배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지금 우연히도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에 와 있는 거예요.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탈취하고 있는 겁니다. 침략해서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2절에 답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가서 바로 싸워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의 곁에 있는 참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쳐서 싸운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약해 보세요. 내 코가 석자예요.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서 구원해줘라. 그들을 구원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옆에 참모들 600명의 사람들, 다윗이 거느리고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는 것도 지금 버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여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미션인 거 아시겠습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면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나 책임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1박 2일을 2박 3일을 기획할 때도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그거를 막 엄청난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가서 전쟁까지 해야 됩니다. 피를 묻혀야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누가 봐도 물어볼 만한 일도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지금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지?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설득력 있는 자기들의 참모들의 말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래, 니네 말이 맞다. 무릎을 탁 치면서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니야, 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가서 그일라를 네가 구원해라, 이렇게 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그일라를 구원하라,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하셨다면 4절 말씀 다시 여쭤봤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넘겨주리라.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가라.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답이 뻔하게 나와 있는 그 선택지 가운데서 사람의 여론을 따라가거나 상식이나 지혜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던져놓고 보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확인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변화가 보이세요? 이전에 마을들을 옮겨 다니면서 정말 모냥 빠지게 움직이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모든 감정, 판단, 다른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병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변해가는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장면을 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가장 위대하게 한 뼘 자랐다라고 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요, 골리앗을 죽인 그 시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한 가장 ABC, 그의 파운데이션이 세워지는 시점, 여러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은 언제 제일 무서워할까요? 동일한 원리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할 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사탄이 가장 소름 돋을 만큼 무서운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죠? 이게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다윗이 사탄의 칼날을 피해서 영적 전쟁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위대한 ABC가, 위대한 그 파운데이션이 세워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그일라로 가게 됐고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크게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여러분, 누구의 가축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을 따랐어요. 만약에 이성을 따랐다면 승리도 맛볼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오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정처 없는 여정을 도망다니면서 사는 그 불안정한 삶 가운데 그냥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하나님께서요, 승리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재산상의 이득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식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들이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선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항상 그들의 이성적인 계산보다 더 뛰어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로 넘기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많은 레슨들이 있지만 그 레슨들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떠오르기 전에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아주 사소하고 작은 선택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 하나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가장 필수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그 음성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이렇게 배워요. 수련회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전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이전의 실패들 그리고 훈련된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경험한 것들, 금요 예배에서 경험하는 것들, 주일 예배에서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이전에는 이렇게 실수했지만 정말 그것들을 바탕으로 잘 마무리되어지고 깨달은 것들을 정말 실천해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가야 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구원해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걸렸네요.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딱 걸렸어요. 사울한테 걸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되게 신앙 좋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60명을 죽이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유아들까지 다 죽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염치도 없네. 저 이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제일 웃긴 장면이 이런 장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적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아주 뻔뻔스럽게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넘기셨도다. 넘기긴 뭘 넘겨요. 넘기긴 뭘 넘겨요. 사울 정말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도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당장 처단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인내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다는 건 하나님에게 정말 칼을 들이댄 건데 이 사울까지 이렇게 참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울이 상황을 해석하는 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후에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저기 있네. 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내 적이야. 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 내 적이 하나님의 적도 되겠지? 와,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붙여주셨네. 여러분, 이 사람의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상황에 유리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자기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때 사탄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빙자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웃어 넘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단이 요리해 먹기 가장 쉬운 존재가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한 번 묻고 또 다른 생각이 들려오지만 또 한 번 묻고,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는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사탄이 요리해 먹을 가장 손쉬운 먹이가 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자. 그러나 성급하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 내리지 말자.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위대해지는 한 가지 가르침을 또 어떻게 받았느냐?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선택들을 하는 동안 다윗이 배우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 탓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것은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블레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죠. 맨 처음에 도망칠 때는 누구를 블레임 할 수 있나요? 사울. 저 사울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신하들이 갑자기 자기를 알아보고, 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때문에 내가 또 도망자가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모압왕의 땅에 갔을 때도 난 초이스가 없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들의 문제만 계속 찾고 탓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결론에 못 다다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진정으로 멈춰서서 하나님, 제 잘못이었네요,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네요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려면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이런 블레임의 그 체인들을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그 랭귀지만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일단 남 탓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 탓하는 거야 뭐 그 남이 기분 나쁘고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자신에게도 굉장히 해가 됩니다. 계속 남 탓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성장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성찰하는 부분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이 되면 다윗이 남 탓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게 안 들릴 것 같아요. 왜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나쁜 놈이잖아요. 가드왕 아기스, 적국의 그 왕이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모아방 나쁜 놈, 다 나쁜 놈들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그 명백한 나쁜 놈 중에서도 사실은 내가 나쁜 놈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얼마든지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다, 누가 봐도 명백한 그 책임 소재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고 자기는 그냥 고민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책임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고 수모를 당했구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걸 멈추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죄하고 이노센트하고 정말 피해자고 빅팀, 나처럼 피해자가 어딨어 라고 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아니야, 내 잘못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산 게 잘못 아닐까? 여러분, 여기 도달하게 됐을 때 다윗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세상 관점으로는 누가 다윗을 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명백하게 잘못한 게 없더라도요, 내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까지 생각해서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그래, 네가 왕감이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도 띄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안 띄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평안을 넘어서 이웃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말 그 가축대도 얻을 수 있고 승리도 얻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결론들을 우리가 쉽게 내는데요. 근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말씀. 다윗이 애초에 물었던 것.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이상하느냐, 하나님, 제가 어딜 가야 좀 더 안전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느냐, 하나님, 저와 600명의 사람들은 어디 몸 둘 곳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기 때문에 싸울 형편이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너무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마을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진로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로 가야 좋습니까? 저기로 가야 좋습니까? 흔히 뭐 점치듯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저기로 가면 뭐가 있고, 길흉화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여기로 가면은 네가 잘 될 거야, 저기로 가면 네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선택들을 하자, 그걸요 그렇게 기복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복만을 위해서 그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반쯤 익어버린, 완전히 익은 게 아니라 반쯤 익어버린 레슨을 얻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선택하면 내게 좋다는 거구나. 내게 나한테. 그런데 거기서만 레슨을 받고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여기서 저 전쟁에 개입하는 게 저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가 지금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싸워야 될까요?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거기 한 가지 더, 나만을 위한 선택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세런들을 위해서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일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든 말든 다윗에게 이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자기 사람들이 전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윗의 리더십까지 다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득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면 내게 최선을 주실 것이다. 최선을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포인트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면 때로는 희생하라고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들어서 가서 싸워. 너 가진 거 없어도 가서 싸워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무서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왠지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고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좀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건 진짜 기도 하나만 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가서 싸우라고 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용기 있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죠? 책임져 주실 거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희생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의 궁극적인 열매는 내가 헌신할 대상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용기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저기를 갈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서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 까지만 하지 말고 Please impress me. 나를 감동시켜봐라.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희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플랜을 그 사람 중심으로 다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다윗을 써야 되겠다. 사울이 아니구나, 다윗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했다고요?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실수로부터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움직였던 지난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선택해야 되겠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배움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위대한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고 다른 참모진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도 다시 여호와께 묻고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모든 어려웠던 과정들의 탓을 남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았구나, 자기 책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이 다윗의 위대함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가 기도했던 건 나에게 이 길이 유익합니까? 저 길이 유익합니까? 나에게 라고 하는 전제를 벗어던지고 저들에게 내가 필요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추억하는, 정말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단 한 명의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했던 위대한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위대함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를 그 위대함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방향성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나의 기도가 나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